행할 지구.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여행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여러 가지 게임 등을 하면서 자신들도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한 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즐거움을 느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는데? 너무 많아지는데? 왜 계속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질까? 물론 요즘의 트렌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시선을 그쪽으로 치우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데 말이죠. 재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갑자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더 다른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것에서 우리의 신경을 초점을 분산시키기 위함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또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각 방송국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만든다? 저는 그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물론 돈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것들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시야를, 초점을 분산시키기도 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오버해서 오버띵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인으로서 자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한 시점을 보면 그게 꼭 아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스캔들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누군가의 그런 스캔들, 어떤 이슈들이 꼭 어떤 나라의 이슈가 있을 때 정부의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불리하거나 자신들이 뭔가 이렇게 집중된 시선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면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터뜨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그게 타이밍이 너무나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일에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이슈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선을 분산시켜요. 그리고 이 일은 흐지부지 또 사라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또 이런 일들을 벌이지? 왜 이런 일들을 부각시키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3S, 3S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스크린, 스포츠, 섹스. 요 3S, 앞에 S로 시작하는 세 개의 스크린, 영화,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요런 성적인 거. 요렇게 세 가지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고 정치적인 문제에는 아주 우매하고 정치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신경을 쓰지 않도록 사람들을 유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교회가 어렵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얼마나 어떻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만나본 분들의 대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소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전도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물론 뭐 7, 80년대처럼 교회를 세우면 다 되고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도 전도는 어려웠던 건 마찬가지. 지금하고 상황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도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재정적인 부분이 다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보면요, 제가 뭐 사역했던 교회들을 토대로 봐도 한 20가정에서 30가정만 뭐 보통 이야기하는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만 제대로 하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20, 30가정의 온전한 그 헌금하는 가정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조금 애매하지만 만약에 한 가정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만 헌금을 제대로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교회에 20가정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그 가정들이 헌금하는 게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예요? 7,200만 원이에요. 만약에 어떤 교회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해요. 200만 원 나간다고 쳐요. 그럼 2,400만 원이 나간다고 쳐요. 7,200에서 2,400 빼면 얼마 남아요? 4,8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면 교육자 사례 얼마 하고 뭐 교회 유지비 얼마 하고 하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교인들이 100명, 200명, 300명 이상 있는 교회들은 어때요?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성도들이 수입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헌금도 적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가 어려워졌다. 언제보다? 예전에 헌금이 많을 때보다. 이게 과연 올바른 가치관이고 올바른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의 태도일까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당시와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2000년 전이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여러 지역을 다녔을 때 숙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어떤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했을 수도 있고, 또 지금과는 다른 숙박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싼 그런 형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과 당시가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집, 좋은 집에 살아요. 또 너무나 크고 좋은 차를 타요. 또 교회를 너무나 화려하고 크게 지어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교회 예배를 주일 예배를 2부 이상 많게는 5부에서 7부까지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들이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제공받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례를 또 더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임으로 섬긴 대부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나 민망했어요. 본인들의 사례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년 예산, 교회 예산의 40%에서 50%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예산이 1억이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사례로 받아가는데, 교회 예산이 2억이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받아가는데 그게 적대요. 그때 저는 얼마 받았어요? 한 달에 80만 원도 받았고요. 120만 원도 받았고 140만 원 받았어요. 본인들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 제 앞에서 본인들의 사례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본인들이 모르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제 앞에서 본인들의 사례가 적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생각을 하는 분들의 그 사고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에다가 야,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인데 이렇게 나에게 사례를 주는 건 너무나 많지 않냐? 줄여라! 많다! 적다! 나는 자녀들이 다 컸고 학교도 안 다니고 학생도 아니고 다 본인들이 앞가림 한다. 나는 나이든 나이가 많고 내 아내하고 둘밖에 없고 생활유지비 교회에서 최소한의 생활유지만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례를 받아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목회자가 아닐까요? 교회는 늘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례는 줄이지 않아요. 본인의 사례는 절대적으로 다 받아가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렵다고 성도들한테 계속 헌금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어려운 미자립 교회, 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역자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들,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교회 목회자들은 본인들의 사례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하지요. 인간의 몸이 몇 프로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70% 이상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인간들도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썩고 부패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다녔던 거리가 총 합치면 3차례에 걸쳐서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다녔던 거리가 1만 킬로가 넘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갔을 때가 2천 몇백 킬로, 두 번째가 4천 몇백 킬로에서 5천 몇백 킬로, 세 번째가 4천 몇백 킬로에서 5천 몇백 킬로. 제가 몇 년 전에 터키와 그리스 다녀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전도했던 지역을 다녔잖아요. 저는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는 길을 버스로 100km를 막 달리면서 다녔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요? 한 곳을 이동하는데, 고속도로로 이동하는데도 최소한 2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다니는 거리를 사도 바울 당시에는 어떻게 다녔을까요?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길을 사도 바울은 다녔던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어렵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고 강도를 만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 교회를 지역에 세웠는데 본전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사람이라면 욕심이 날 수 있어요. 꼭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꼭 본전 생각이 나서만은 아니겠지만, 로마서 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한쪽에는 하나님의 법을, 한쪽에는 자신의 그 죄의 법을 따르는 자신의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계속해서 갈등하고 또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고백하는 모습을 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더라도 전혀 상관없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나 하나쯤은 희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또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위해서 다 뒤로하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역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를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거예요. 또 교회 건물은 다른 그 교회 건물에 비해서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좋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최소한의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기에 불편함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마련할 거예요. 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뜨거움이 있고요,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러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대로 이야기했듯이 분쟁이나 다툼은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교회들 대부분, 웬만한 교회들 어때요? 다 당이 있고 파가 있어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신학교에서도 교수님들 간에 라인이 있다고 해요. 꽤 큰 교회들은 그 교역자들 간에, 사역자들 간에도 라인이 있다라고 해요.
성도들 간의 라인이 그건 말도 못하고요. 여러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다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이루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뜨거움이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동이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있었으니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없고 그 먼 거리들을 다니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나 어렵고 힘들어서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선택하고 선포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선택을 하고 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권면했듯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5장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못 박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박힌 못이 자주 빠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그 정욕과 탐심을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아도 이상하고 누가 보아도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 감사와 행복이 있고, 참 감사와 즐거움이 있고, 참 감사와 은혜가 있고, 참 감사와 기쁨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누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